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저녁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기도 시리즈를 시작해서 지난 두 주간 기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첫 주에 하나님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이미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눈이 뽑히고 온몸이 묶여서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속는다,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런다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는 가지도 않고 반대편 땅 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 숨은 요나를 찾아내서 구원의 사명을 그가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려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수면에 들어가면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요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가 그 성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도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너희는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억지로 끌려서 거기 가서 그냥 성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전도한 그 전도를 예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요나가 전도하여 그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제 요나가 전도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땅끝으로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의 전 인생이 마치 요나서를 보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것도 니느웨 성을 겨우 한 바퀴 돌며 또 나중에는 덩쿨 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불평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르짖었고 기도하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거기서 그리고 건지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해라. 이제 그가 사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다다르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상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죄악 중에 빠졌든, 우리가 가진 못된 성품,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넘어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즉각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못하는 핑계를 댈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삼손은 다곤 신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그 다곤의 신상, 삼손은 잡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 그리고 3,000명이나 지붕 위에 모여있고 온 사람들이 둘러싸고 삼손을 조롱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고 다곤 신만 있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열매가 그곳에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기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거든, 어둠의 빛을 드러내고 싶거든,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삼손과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요나의 그 도망가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모든 육체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 아이들의 학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절대로 나를 위한 중보자도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물며 우리는 타인의 그 누구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능력,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온전치 못한 자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한국에 너무 오래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는 말 외에는 더 좋은 말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그런 교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만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만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동 중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고통입니다. 그 볕은 뜨겁고 그 열기는 높아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태양은 그들이 걷는 길을 데워서 아래로는 달궈진 모래로부터 또 위로는 태양으로부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몇 달을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이 진행하면 얼른 다시 채비를 차리고 진영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구름은 여호와의 인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구름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장막 위에서 구름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어져 버렸습니다. 온 몸이 심한 나병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 나병을 특별한 병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포함해서 이 나병은 그 증상이 고통 없이 몸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산 자들이 걸리는 천형, 하늘의 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병을 진단해야 하는, 그리고 다 나으면 다시 또 진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 구름은 장막에서 떠나버렸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버렸고 미리암은 나병이 온통 나병으로 하얗게 몸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확인한 아론이 덜썩 엎드려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 앞장 11장을 보시면 애굽을 출발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짜고 그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진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서가신다 그랬잖아요. 앞서가시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악한 말로 쏟아내는 원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다가 뒤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원망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그들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만나, 이거 말고 우리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거기서 종되어 있을 때 먹었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 왜 우리는 이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기브로 핫데아와에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하세도시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라 지도자 그룹인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베라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한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하세도에 도착해서 소리를 들으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여선지자로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문제 삼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방한 1절과 이어지는 2절의 불평 내용이 다릅니다. 잘 여러분 보시면 1절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왜 모세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불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생각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낮춰버린 후에 자신들은 그런 문제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더 중요하게 쓰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화제를 삼고 난 다음에 저런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실수하고 계신다. 우리도 모세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지 않는가 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가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둘만의 대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중대하게 여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도자 그룹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불평에 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주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며 하늘의 것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 때문에 종일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평이 그들의 밥이었고 불만이 그들의 반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알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셔서 그의 교만함을 치시고 불평과 불만을 그 입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그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징계하심으로 모세를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하게 세워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를 대할 때 그런 불만을 조금씩 나타내며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았던 미리암의 온몸이 하얗게 나병이 들게 되어서 온 백성이 그녀가 모세를 대적해서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금 통곡하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의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제 내 위신이 서는구나, 이제야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즉시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엘라 레파 나라흐, 하나님이여 청하건대 당신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부르는 분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모세가 부릅니다. 아론이 통곡하며 탄식하자마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만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그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고쳐달라고 합니다. 레파, 치료한다라고 하는 라파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치료자입니다. 당신만 치료자입니다. 주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던 미리암을 위해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압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압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수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므로 진노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때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기도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실 때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알고 자기에게 재앙이 내릴 때 모세를 불러서 부탁합니다. 네가 기도해라. 이 재앙이 사라지도록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바로도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말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치셔야 했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릴 뻔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난 너면 됐다. 이제 모세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저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저들의 이름을 쓸어버리겠다. 나를 더 이상 막지 마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부터도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는 그때도 그 화가 불같이 일어나셔서 온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나를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하나님 들으시기엔 모기만한 목소리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오지도 않는 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진노를 멈추셨다. 모세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순간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셨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암의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견고함과 우리 인생의 견고함과 무너지지 않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심히 짧아서 속히 가고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밖에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얼마나 속히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속히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겠습니까? 인간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자신들이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시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고 징계하시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은혜와 고치심이 임하여 견고해지기를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무엇으로요? 기도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들을 행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해도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바람에 쓸려가는 모래와 같이, 불에 태워지는 재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죄악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위하여서 한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아론을 위한 기도도, 미리암을 위한 기도도, 그리고 후에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임을 한 모세의 간절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걷고 우리 입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을 포기한 채 헌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아론도, 자신을 비방하던 미리암도 분노의 대상으로 모세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으로만 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분노와 원망과 파괴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치료의 대상,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 되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 모든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들을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이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